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며 자라나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강도사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장 14절 시편 27장 1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바깥의 날씨가 어떤가요? 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죠. 네, 우리 친구들 여름이 되면 바깥에 맴맴하고 우는 곤충이 있죠. 이 곤충 이름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매미인데요. 요게 매미의 인생을 그린 거예요. 여기 매미가 처음에 이제 애벌레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나무로 올라와서 이렇게 매미가 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미를 볼 때는 항상 여름에 보면 나무 위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신기한 거는 사실 매미가 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땅 위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길대요. 우리 땅 속에서 매미가 대략 얼마 정도 지내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대략 얘기해 보세요. 대략 4년 정도까지 땅 속에서 지낸대요. 그리고 땅 속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애벌레가 올라와서 그 옷을 벗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는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고 오래 준비해서 정말 뒤에는 짧지만 이런 멋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며 자라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인물은 네 글자입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인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듣기 원하던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대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나도 이제 아빠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심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주셨어요. 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과 믿음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려나? 왜 이렇게 자녀가 안 태어나지? 그렇지만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가운데 있는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인데 여긴 아빠가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성경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네, 아주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거인 정중앙에 돌을 맞춰 쓰러뜨렸죠. 네, 여기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인물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네, 이때 당시 사울 왕이 있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거를 너무나 후회하시고 여기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위에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형이 여긴 아빠예요. 네, 형이 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7명을 제치고 왕이 되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쭐해질 만도 하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많은 훈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강도사님이 얘기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없었지만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갔을 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로 이렇게 쓰러뜨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면 될까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영웅이 되었지만 이제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이 백성이 이 다윗 왕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 내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고 해요. 다윗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요? 다윗은 사막으로 도망쳐서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보내고 스파이도 보내고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한순간에 영웅에서 왕에게 도망 세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마침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았습니다. 네, 다윗은 부하와 함께 밤에 몰래 사울의 텐트까지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을 제거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칠 수 없다네. 하나님이 나 직접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몇 년을 기다려서 왕이 되었을까요? 무려 15년을 기다렸어요. 15년이란 시간 동안 도망치고 사막에서 막 추워하고 막 그러면서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네, 맞아요. 하나님만 믿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과는 막 너무 달랐죠. 그래서 백성도 막 기뻐하면서 다윗 왕을 따랐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이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 우리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네, 여기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처음 갔을 때 어땠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막 사귀어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친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친구를 챙겨주는 방법, 그리고 함께 잘 지내는 방법,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키워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다음 모습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또 있나요? 뭐가 있어요, 양이? 축구. 와, 너무 멋있다. 네, 어떤 운동 좋아해요, 한이님? 달리기, 그리고 달리기, 태권도, 축구. 네, 얘기해 보세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어? 어떤 그네 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끈기를, 네,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 협력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죠. 운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우리가 다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훈련을 받고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친구들에게 딱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 재능과 능력을 키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라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를 또 이제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 포인트를 강도사님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기다리며 자라나요. 기다리며 자라나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읽고 기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라가고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중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훌륭한 믿음과 그리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중에 엄마 아빠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렇게 인내하고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딱 돌아봤을 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강도사님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